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럼요.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실진데 이를 믿음할진데 우리가 어찌 염려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환난의 시국에서도 그러므로 주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찬송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환난의 때에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의 때에 주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친히 흠양하시고 올 곳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처럼 이제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와봐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는 나를 살리려 그여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예수 앞에 오라. 성도 여러분, 일찍 방역을 다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잘 이겨주셨고요.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하신 주님,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웃으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보다 훨씬 큰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2층에 있는 성도들은 좀 더 일찍 못 와서 밀려났다고 투덜투덜. 다음에는 좀 더 일찍 오십시오. 근데 제 소리가 들립니까? 또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않는다고 아까 일어나서 찬송하지도 않으셨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3절 4절 찬송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거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한 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생각하면 정말로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어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상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어렵고 나라의 경제가 힘들고 엄중한 시기에 저희들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배웠고 주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어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좋으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허물투성인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고 또한 주님께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그런 길 하나하나가 주님의 인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지금 현재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된 것인 것을 이 자리에 인정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는 지난 해는 잊어버리고 좀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목표한 바를 꼭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며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셨고 좋은 일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중하게 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보지 못한 것을 있게 해주시는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저희 송정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로 미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신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고 서로 사랑하며 바랐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동역자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어 이 땅에서 주님의 원하신 바를 저희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주께서 나에게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필요를 따라 귀한 예물로 보필합니다. 내 삶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있었던 주의 은혜 베푸심을 생각하며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에 주일 헌금에 참여하는 손길에 이르기까지 주께 귀한 마음을 나타내어 싸우니 주께서 귀히 받으시고 축사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하늘 신령한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뭘 바라는지 모르시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임재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경연대회 같은 형식으로 노래를 하는데 보니까 그 전쟁과 같은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뭐 그걸 지켜보는 너 전쟁과 같은 사랑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사랑도 사실은 전쟁하듯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워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뭐죠? 완력을 써야 되는. 그래서 사내 아이 둘 키우고 나면 웬만한 엄마들은 다 뭐 깡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이처럼 사랑. 가정에서도 전쟁이고 일터에서도 전쟁이고. 그러나 눈을 좀 더 넓혀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온통 전쟁의 역사.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참 전쟁은 이 성패를 떠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뒤흔들어 버리지요. 세계 1, 2차 대전을 치르는 동안에 세계인들의 생각과 그 철학과 문학과 또 삶의 방식까지도 완전히 달라지게 해버렸지요. 이제 앞으로는 뭐 전쟁은 뭐 공격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에 화두가 되는 것은 우리 한국군의 군복과 북한군의 군복이 비슷하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던데 글쎄요, 이제는 뭐 거의 핵전쟁 아니겠어요? 한두 어떤 전쟁의 그 화력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참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과 지금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공방첩 시대를 기억하시는지요? 등화관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등화관제 추억의 용어가 되어 있는데 이때도 사실은 등화관제가 잘 되지를 않아서 공무원들이 골목 다니면서 호각을 부르면서 막 단속하고 커튼을 두르고 뭐 이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뭐 웬만한 통제나 지시는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전쟁이죠. 전쟁. 패스트도 그랬고요. 스페인 독감도 그랬고요. 코로나19도 그렇고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줄 겁니다. 다음 주일에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지인이 보내온 문자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막말을 많이 하고 다녔으면 마스크를 하고 다니라 하십니까? 우리의 손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면 날마다 씻고 소독하며 살라 하십니까? 이런 넋두리를 쏟아내는데 전쟁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어쩌면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사는 싸움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그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꿈을 꾸게 되고 그런데 곰곰이 요셉의 꿈과는 다르게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거나 꿈은 모두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전쟁,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흥할 일보다는 쇠하는 일들을 주로 보아요.
이 땅 위에서 하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큰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될 거예요. 또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흥하는 일을 소개하고 전하면 기쁨의 사도가 되지만 쇠하고 멸망하고 패망을 말한다고 한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환영받을 처사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은 주로 이처럼 전쟁과 관련한 그런 꿈들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됐지요. 그러한 와중에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뭐에 관한 전쟁에 관한 일이다. 다니엘은 이것을 보고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핵폭탄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인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얘기가 뭐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혹 기억나나요?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비참한 짐승과 같은 삶을 이루어 살면서도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장 가운데 두었던 그 소망스러운 뭔가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어. 그게 뭐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한다고, 회복하게 하신다고. 그것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흔드셨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면 고레스 왕이 천명하는 거예요. 저기 실린 데에 실려 있는 내용이 있죠.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야, 이게 이방의 왕이 얘기하는데도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냐면 아멘 하잖아요. 70년의 그 노예, 그 억눌린 삶을 이제 삶의 종지부가 지켜진 거지. 감동이죠. 감동이죠. 그러면서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제시한 것 중에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갈 때에 바사의 거민들은 백성들은 그들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제2의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할 때에 애굽인들이 떠나가는 유대인들, 떠나가는 히브리인들, 떠나가는 자기들의 종, 떠나가는 자기들의 노예, 떠나가는 자기들의 어떤 그 일거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갖 재물, 보물을 주어서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바사도 페르시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은금 폐물을 잔뜩 징겨 주어서 그렇게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2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다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에스라 2장 64절로 65절을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1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라고 했어요.
이걸 다 합하면 49,897명이 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민이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됐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20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포로로 몇 명, 200만 명이 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5만 명도 안 돼요. 5만 명도 안 돼요. 이게 70년의 세월의 간극이 주는 충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돌아왔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전쟁의 후유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 전쟁 이후에 다 돌아올까요? 완전한 회복은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훨씬 더 많이 친절해야 돼요. 훨씬 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이제는 훨씬 더 많이 존중해야 돼요. 이것이 전쟁인 걸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전히 옛날같이 그 자세로 교회 문을 지키면 안 돼요. 이제는 훨씬 더. 돌아온 그들이 뭘 합니까?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요. 그런데 이게 중단이 돼버려요. 처음에 의도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은 예배는 무너져 있는데 다 깨어져 있는데 너는 안락한 곳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돌아온 그 시대의 포로들 사이에서 흐르던 강한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발벗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는 것,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진력하게 되는 거죠. 호사다마라 했습니까? 꼭 이런 때는 뭐가 일어나요? 마가 일어나요. 마가 일어나요. 전에는 그냥 짓눌려 살던 사람들이 이때를 기회로 삼는 영들이 막 일어나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짓곤 했었습니까? 아니지요. 이때를 기회를 삼아서 나는 그리스도 당이다. 나는 아볼로 당이다. 나는 바울 당이다. 하나가 되지를 않았어요. 학개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고 난 뒤에 학개의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기심을 끝까지 뭐 하죠? 내려놓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이 중단됐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이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이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세월이 10대 때예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인 줄 알겠습니까? 86세가 됐어요. 70년의 포로 세월을 고스란히 포로와 종으로 지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86세예요. 그러면 지금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느헤미야 같이, 에스라 같이 그 거민들을 이끌고 직접 나아가서, 그렇죠? 성벽을 수축하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영차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세월 나이가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연로한 86세 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뭘까요? 저는 단연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강합니다. 기도는 큰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벽돌을 쌓는 일도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면서 그 길을 내는 일도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의미가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중차대한 것은 내가 늙어서 내가 무기력해서 내가 먼 곳에 있어서 함께할 수 없는 안타까움 대신에 기도나 해볼까라는 처사가 아니라 이는 뭡니까? 가장 강력한 것을, 가장 위대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다니엘은 선택하지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코로나19와의 전쟁,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감당하려 하십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같은 기도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성경을 보고 읽으셔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을 한다고 됩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카카오톡이 잠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수습을 해야죠. 또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미처 수습을 못해서 오늘은 성경 읽기 묵상을 올리질 못했는데 묵상은 다 마쳤는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 참여해 보시니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반 이상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이 딱 31일 되잖아요. 그죠? 한 달을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치하하느냐 하면 레위기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전부들 다 어디에서 부딪히느냐 하면 레위기에서 아마 띠용 부딪혀버려요. 했던 말도 안 하는 거 같고 또 그게 그 말 같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레위기서를 지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반은 성공한 줄로 믿으셔도 돼요.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결심만으로 되는가요? 안 돼요. 무엇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주셔야 한다고요? 힘 주셔야 해요. 86세 된 다니엘이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왕성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 엄청난 일을 결정하는 데에 그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저는 18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뭐하며 만졌다라고 하지.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보십시오. 하나 둘 셋.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같이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로부터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는 이 음성이 오늘 주께서 저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확정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것을 아멘 하면서 이것을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데 내 속에 절로 무엇이 느껴져야 한다고요? 힘. 주께서 힘을 더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강건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주의 힘을 덧입어서 아름다운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선택을 하는데 이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아주 독특함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뭐해요?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완다니라. 아멘.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힘이요, 능력이 아니고 뭡니까?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간섭하십시오. 파하여 주십시오. 혹은 세워 주십시오. 이 일의 주체가 누가 된다는 겁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내 어떤 생각과 내 의지는, 내 기량은 다 내려놓고 누가 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의 고백이, 그것의 선언이, 그것의 시도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성도의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무릎을 꿇기로 결심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단단히 결심하십시오. 이 시대를 내가 붙들리라. 무엇으로? 기도로 붙들리라.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래요. 자,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기 보니까 왕국의 군주가 그랬어요. 좀 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줬던 그 왕 고레서? 아니에요. 저기서 왕국의 군주 또 혹은 왕국의 왕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달라요. 고레스를 해석하는 그 말하고는 달라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멜렉이라고 해요. 또 하나의 더 용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사르라고 해요. 사르.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방해를 합니까? 두목, 수장 이런 뜻인데 이건 뭡니까? 영적인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항상 사탄의 세력이
우리와 반대 대치하는 곳에 딱 자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희한하지요. 기도 시작하면 이상하게 가렵다. 기도 조금만 하면 희한하게 무릎이 막 저리고요. 까똑 한다 또. 기도만 좀 하려 하면 뭐. 그러므로 이 기도는 뭐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 하는 것이다? 상대하는 거예요. 상대하는 거지.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 시대를 어떻게 사는가?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연로해서 힘에 붙여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효율성을 두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미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이 바사 왕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한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휘와 원로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못한다? 후원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겠죠. 기도이겠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에 돕는 자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들으신다? 들으시면 하면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들으십니다.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보십시오. 본문에도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첫 다음에 10절로 12절로 넘어가면 첫날부터 네 말이 뭐 했다? 응답되었다. 여기서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리라는 결심의 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내일 필요합니까? 모레 필요합니까? 1년쯤 있다가 필요합니까? 그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쯤 뒤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로 하시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한 달 뒤에, 1년 뒤의 일들은요, 지금 누리는 은혜가 축적되어져서 이때는 별도로 결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므로 지금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아니요. 사실은 이런 질문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악령들이 기도의 응답을 뭐 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종종 실패하거든요. 에베소서 5장, 6장에도 뭐라고 했던가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일을 또 조금 높은 위치에서 계속 차단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표현보다 이렇게 바꿔보시죠, 최 집사님. 응답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한다고요?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세 번째로는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뭐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그 응답이나 그 과정이나 여기에서 제발 사람들과의 그 관계나 뭐 어쨌다 하더라 저랬다 하더라 여기에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교회에 너무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요즘 교회 앞에 방언의 역사가 별로 안 보여요? 좀 아쉬워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변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건 오직 무슨 싸움이다? 영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해요. 영의 싸움.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마귀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해요. 꼭 아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무기력하게 포기하면 안 돼요. 승리의 기도는 새 힘을 얻게 한다. 이것은 기도해 본 사람이 알아요. 기도가 재미있습니까? 좀 약하죠? 그죠? 반응이. 기도가 좀 재미있느냐. 그런데 요즘 성경 읽기를 저도 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묵상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어디에 참고하지도 않거든요. 그날 주신 말씀 그 부분만 주목하면서 뭐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어요. 그것도 노트도 하지 않아요. 그냥 카톡에다 두고 이렇게 바로 옮겨 적는 거예요. 너무너무 새로워요. 또 그 말씀에 그 감동이 막 밀려와요. 근데 아직까지 참여하면서 한 번도 반응을 안 보인 분들이 계시는데 말은 성경 읽게 한다 하는데 내가 어찌 않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아멘. 너무너무 새로워요. 기도해보십시오. 기도만큼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손닿지 않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나의 손길을 디밀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기도예요. 내 마음이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그 통로가 뭐지요?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새 힘을 불끈불끈 느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좌절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도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방해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도전해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위상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올려버려요. 천사 미가엘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죠. 아까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군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가엘도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군주예요. 네가 군주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뭘 해요? 군주를 땅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군주는 또 영적인 왕자라고 해요. 이 권세에 합당한 힘과 능력과 지위를 어떻게 합니까? 목 올려서 대등하게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게 해요. 새 힘을 주시는 거죠. 여섯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싸움은 말씀의 도우심을 동반해야 합니다. 말씀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 기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기도로서 이기는 겁니다. 그것도 마치 무엇과 같은
전쟁하듯 하는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잡한 세상에, 이 허무맹랑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걸음이 봄으로 당당하시기를 바라고, 전국에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기도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내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들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소리합니다. 날감 실천, 예배 객언, 1인 전도, 성경 일독, 153 기도 실천.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까지도 상당한 어떤 그 제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배당 출입을 다소 오늘처럼 제한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층 세미나실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 불편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일이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이 일에 마음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건축 선교 장학 하나님의 큰 일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벌써부터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이행하여 계시는 줄 압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찬양구 비용 부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물을 드려주셨는데 참으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자, 여기 제가 153 기도 이 부분을 한번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2021년은 우리 행전으로의 회복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실천사항을 5가지로 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날감 실천부터 한번 해보죠. 실천사항인데, 제가 날감 실천하면 뒤에 거 뭐라죠? 푸른 것을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됩니다. 날감 실천, 예배 객언, 주일성수. 그래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거라서 제가 적응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1인 전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뒤엔 B로 가겠습니다. 기도 실천, 153 기도 실천에 관한 부분인데, 기도의 삶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153은 뭐라고요?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저는 이 어머니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하루에 5분씩 뭐 한다? 3번 기도한다. 이건 기도의 삶이고 삶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어머니들은 부엌에 앉아서도 못합니까? 기도하시죠. 그래서 늘 삶을 성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해주세요. 저는 왜냐하면
심장 기지 질환이 있죠. 또 뭐가 있죠? 코를 잘 고니까 숨이 꺽꺽 멈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먹을 때 꼭 기도해요. 그 다음에 성경 묵상 전에 기도해요. 성경 읽고 나서 기도해요. 매일 성경 묵상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마치고 나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약속한 153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점심에 밥 먹을 때 또 기도해요. 오후에도 또 기도해요. 그 다음에 153 또 기도해요. 그죠? 잘 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하루에 기도의 횟수가 16번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짧은 순간의 기도이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축적되어지는 그 와중에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삶을 쭉 살펴보니까 하루 내내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삶이 뭐가 돼요?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 누구 하나가 밥 먹자고 해도 싫어요. 이게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명이다, 이걸 떠나서 뭐요? 재미가 있으니까요.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153 기도 실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회는 지난번에 직원 임명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기도 실천 후원의 그 위원장으로 김영훈 장로님을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발대로 누구냐면 모든 권사님들은 전부 다 뭐 한다? 기도의 후원자입니다. 뭐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로 묻지 않겠습니다. 권사님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명된 거 알죠? 받으시면 아멘. 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뭐냐면 공예배 기도자는 전부 다 후원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공예배의 기도에 수종을 들면서 어떻게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원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우리 김영곤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이는 조금 있다가 운영 지침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면 수첩을 제공할 겁니다. 그건 한 3월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사서함도 운영할 것입니다. 알림 카톡, 기도의 후원회 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여러분들 초청해서 기도에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까똑 하는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카톡이라는 소리 안 나게 하고 대신 내가 시간을 정해서 꼭 열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매월은 목사가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매주 초 목사가 올립니다. 매일은 우리 장로님이거나 또 여러분들 중에서 알람이라고 하는 역할자를 하나 도우미를 선정을 해서 그분이 기도에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 따라서 문자로 혹은 읽기만 해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 정도는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의 후원의 팀들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의 후원의 방을 기도 153 기도 실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조직해 나아가기를 공포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이 있고 우리의 영이 꿈틀거리는 그런 영적인 진보를 체험하는 2021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그들 어떤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전쟁과 같은 기도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민족들 중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지옥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알아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발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세라. 하나님 앞에